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제 제목을 성경에 의한 믿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에 대하여 역사를 경험한 사례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모세의 경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과 통제를 이기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그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자손이 큰 나라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가나안 여인도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었고 자기 딸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과 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 또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진실한 고백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에 그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닥치거나 또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또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평안할 때, 또 기쁠 때,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상황 등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해냈다는 그런 자만함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처럼 우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또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진실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본문의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의 인물들을 열거하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임을 소개합니다. 박해와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또 신앙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다 그럼 다시 불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고 또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이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인은 자기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또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명의 인물이 주는 차이는 바로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가인과 달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하여서 준비하는 특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아벨이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여기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함께 읽은 본문 6절의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에녹은 가인의 첫 아들로서 약 360년 동안 이 땅에 살았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에녹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보답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이러한 믿음에 대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성경에 의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주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은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 본다면 말씀이 없이는 들음이 생기지 않고 또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언제나 말씀이고 또 들음은 이 말씀에 대하여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유래는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이렇게 가정에서 여러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고 생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듣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개인적인 일로 제 본가인 청주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청주에서 부모님을 뵈러 부모님께서 일하시는 가게에 찾아갔는데 코로나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부모님의 가게는 여러 일거리로 바빴습니다. 다른 용무였지만 바쁜 가게의 일에 저도 일을 거들게 되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끝내다 보니 어느새 2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저는 아버지께서는 이제 잠깐 배달을 가시고 또 이제 아버지께서 배달 가신 그 상황에서 저는 어머니와 잠깐 얘기를 나눌 시간이 되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어머니께 요즘도 가게가 많이 바쁘시냐, 코로나로 힘들 텐데 일거리는 좀 많으시냐고 여쭤보게 됐는데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새벽을 깨우시면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습관이 있으신데 전날에 고된 일로 피곤해서 새벽을 깨우지 못하시고 그렇게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그날은 희한하게 일거리가 없고 그냥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꼭 다음날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그렇게 일거리가 많지 않은 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많은 일거리로서 가게가 분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면서 또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꾸준하게 유지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간증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개입하시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순종이라는 주제입니다. 주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땅의 약속을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 즉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고향을 떠난 것이 그의 믿음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큰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 복은 그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고 또 그의 자손이 원수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이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순종의 자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같이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는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자세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순종의 자세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보다는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드려지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와 대조되는 말씀으로 잠언 28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찾는 것이 과연 복이 있지만 반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즉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는 자는 스스로를 믿고 버티다가 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전제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며 또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필요로 할 때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눈을 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를 찾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삶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할 것과 찾을 것 그리고 두드릴 것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관념적인 삶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며 내가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것임을 함께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성장해 나가는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어진 말씀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정말 과연 세상에 속한 믿음인지 정말 세상의 재물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정말 흘러가는 그런 믿음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코로나로 인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고 이 시간 가운데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사실을 저희가 확신하며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한번 크게 외치시고 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믿음과 아버지 그 삶의 중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부족함과 나의 감당 때문에 정말 나의 너무나 어려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믿음이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생명하여서 그 믿음으로 하여금 옆에 나가자는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았어 정말 주 앞에 나가는 그 모든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옆에 모든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삶에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주옵나이다. 앞으로 한번더 주시옵시고 그렇게 가까워져서 이제 싸움이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의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살기 것이니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찬양합니다. 불러온 영광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그 믿음만이 살 길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러나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저희가 정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저희가 그 말씀과 기도를 정말 꾸준히 하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니 아버지여 정말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와 또한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을 주께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